계속 말이 끊어진다. 네. 응. 안 들려. 안 들려? 들렸다, 안 들렸다. 어떻게? 알겠어. 이제는 된 것 같,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잘 안 됐어요? 지금은 좋아요. 예. 들려요. 쭉 돼? 응. 섣달 근문병함의 저담. 돼요? 네. 다시. 12. 대중에게 보임. 형제들이 10년, 20년으로부터 일생에 이르도록 세상 인연을 끊고 다만 이 일을 밝기로 했으나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등이 어디에 있는가? 본분 납자들은 시험하여 잡아내보라. 지난 세상에 성근이 없는 것은 아닌가? 눈 밝은 세상에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째고 열등 차대한가? 공부에 게으른 것은 아닌가?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가? 세상의 고통에 빠진 것은 아닌가? 공적에 빠지고 걸린 것은 아닌가? 삿된 견해가 마음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시절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루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면 정덕하지 못했으면서 정덕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근본병을 논의한다면 이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미 이 안에 있지 않다면 필경 어디에 있는가? 돌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다. 만약 이 일을 논의한다면 하나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산면은 평이하여 잠깐 동안에 오를 수 있어 지극히 힘을 덜고 지극히 편리하지만 만약 빛을 돌이켜 안으로 비추어 보고 점검한다면 귀는 여전히 두 조각 가죽이며 치아는 여전히 하나의 뼈이다. 본분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쓸데가 있겠는가? 만약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켜쥐는 수행인이라면 결정코 저 여우굴에 떨어져 자기의 신령한 빛을 묻어버리지 말며 출가한 본뜻을 저버리지 말라. 곧 한면에 깎아지른 낭떠러지와 가파른 절벽에 그 발붙일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마음을 세우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뜻을 갖추어서 오르고 못 오르고를 얻고 못 얻고를 묻지 말고 오늘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오르며 내일도 목숨을 버리고 뛰어올라서 뛰어가고 뛰어오매 사람과 법을 다 잊으며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데 이르러 문득 대지를 밟아 뒤집고 허공을 쳐부수면 원래 산이 곧 자기이며 자기가 곧 산이니 산과 자기도 오히려 이 원수집이다. 만약 납자의 향상 파비를 끝까지 참고하고자 한다면 다만 자리조차 타방세계로 날려야 비로소 옳다. 1234와 4321이 갈고리와 자물쇠가 고리사슬처럼 이어져서 은산철벽이다. 엿보아 타파해버리고 뛰어서 벗어나면 대천사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이고 일체의 성현이 번개불 치는 것이다. 만약 엿보아 타파하지 못하고 뛰어 벗어나지 못하면 간절히 하늘을 뒤집고 땅을 뒤집으며 소굴을 벗어나서 문득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라는 화두에 나아가 동쪽에서 치고 서쪽에서 두드리며 종횡으로 핍박해서 핍박해 가고 핍박해 오매 핍박하여 머물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진실로 거듭 맹렬함과 날램을 더하여 몸을 한 번 뒤집어 던지면 흙덩어리와 진흙덩어리가 다 성불해 있을 것이다. 만약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며 반은 들어오고 반은 나가기를 뱀이 두꺼비 삼키는 것과 같이 하면 나는 당나귀 해가 되어야 비로소 옳다고 감히 말하겠다. 주객이 벌어진 뒤에 지말병과 주객이 벌어지기 이전의 근본병을 먼저 말했다. 안진호가 주회에서 근본병을 지말병으로 잘못 본 것은 종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구름을 잡고 안개를 움키는 수행인처럼 용맹심을 가지고 공부할 것을 권했다. 이런 공부를 통하여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활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할 것을 말했다. 13. 결제의 대중에게 보임. 불자를 가지고 대기원음과 대용 직절을 그리시고, 대중은 도리어 알겠는가? 만약 안다면 열애선과 조사선, 율극본과 금강권, 오위편정, 삼류와 삼현을 꿰뚫지 못할 것이 없으며, 근원을 공부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무슨 장기와 단기를 말하며 공간과 가관을 말하겠는가? 생각을 얻음과 생각을 잃음이 해탈 아님이 없으며 법을 이rum과 법을 깨트림이 다 열반이다.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 한 무리가 이미 각각 양식을 싸가지고 큰 마음을 내서 왔으니 90일 가운데 12시간 안에 간절하고 자세하며 삼가하고 두려워해서 도달함과 도달하지 못함, 얻음과 얻지 못함을 묻지 말고 집신을 끌어매며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얼음 모서리 위를 가고 칼날 위를 달려가는 것과 같아야 한다. 목숨을 버리고 몸을 잊고 다만 이렇게 가야 한다. 겨우 물이 닿고 구름이 닿은 곳과 연기가 사라지고 불이 꺼진 때에 이르면 문득 본지 풍광을 밟아서 반드시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을 것이다. 바로 넉넉히 이와 같이 깨달아 가더라도 오히려 법신의 주변 일이다. 만약에 법신 향상의 일을 말하자면 꿈에도 못 보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천리를 보고자 한다면 다시 누각 한층을 더 올라가야 된다. 묘지, 깨달은 사람의 자유자재한 면모를 먼저 말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제를 맞아 간절하고 자세하며 삼가고 두려워해서 칼날과 얼음 모서리 위를 가듯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수행하여 불조를 뛰어넘을 것을 권했다. 여기에 더하여 향상사의 입장에서 깨달음에도 자유자재해야 함을 보였다. 14. 대중에게 보임. 만약에 참선의 요점을 논의한다면 자리에 집착하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 혼침과 잔란 가운데 떨어지며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 모두 다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헛되이 세월만 보낼 뿐만 아니라 희주의 공양을 삭히기 어렵다. 하루아침에 눈빛이 떨어질 때에 필경 무슨 의지할 것인가. 내가 옛날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두 끼 죽과 밥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찍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 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서 걸음걸음 떠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끊어짐이 없었다. 이와 같이 3년을 지내며 일찍이 한 생각도 게으른 생각이 없다가 하루는 문득 자기 집에 이르니 원래 조금도 옮기지 않았다. 혼침 도구와 희로애락이 곧 이 진료불성이며 지혜해탈이지만은 다만 이 사람을 만나지 못한 연유로 제호상급의 맛이 도리어 독약이 되었다. 영리한 사람이 가령 넉넉히 곧바로 그 잘못됨을 알아 온몸으로 메고 가더라도 다만 좋게 아침에 3,000대를 때리고 저녁에 800대를 때릴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말하는 것을 어찌 듣지 못했는가. 알집자 한 자가 모든 재앙의 문이다. 만약 이 일을 논의한다면 모기가 쇠로 된 소에 오르는 것과 같다. 다시 어떤가를 묻지 않고 문득 주둥이를 내릴 수 없는 곳을 향하여 생명을 버리고 한 번 뚫어서 온 몸이 뚫고 들어가야 한다. 정이 이러한 때에는 백천만억의 향수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가져도 다함이 없고 써도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뜻이 견고하지 않고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서 일없이 세월만 보내며 동서로 다니기만 한다면 넉넉히 너희가 날아서 비비상의 하늘에 이르더라도 옛날과 같이 다만 이 굶은 모기일 뿐이다. 묘지 부지런하고 한결같이 수행하여 3년을 지나 집에 이른 고봉선사 당신의 경우를 말하고 모기가 쇠소를 뚫듯이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공부할 것을 고안했다. 그리고 편안하고 조용한 데 떨어져 있거나 한결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경계했다. 또
대중에게 보이고 30년 동안 누운 풀도 잡지 않고 선풀도 잡지 않고 다만 쾌활한 무우산을 한번 복용했더니 그 약이 비록 작았으나 나타난 효험은 지극히 컸다. 부츠라는 병과 조사라는 병, 마음병과 신병, 동부라는 병과 성인이라는 병, 생병과 사병, 옳다는 병과 그르다는 병을 불문하고 성객의 한 트럭 병만을 제외하고는 듣거나 보는 자가 영험함을 얻지 못함이 없었다. 또한 무엇을 불러 터럭병이라고 하는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르기를 각자 돌아가서 점검해보라. 묘지, 부처병과 조사병, 마음병과 선병, 범부병과 성인병, 생병과 사병, 옳다는 병과 그르다는 병 등과는 전혀 다른 근본병인 모병을 깨달아 가도록 가르침을 표현했다. 16. 대중에게 보임. 만약 착실한 선수행을 말하자면 결정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요소는 큰 믿음이다. 이 일은 하나의 순미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요소는 큰 분지이다. 아버지 죽인 원수를 만나서 바로 한 칼로 두동강을 내고자 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 요소는 큰 의정이다. 암암리에 한 개의 아주 중요한 일을 해 마치고 꼭 드러내고자 하나 드러내지 못할 때와 같다. 12대 안에 과연 능히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것 같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공을 이루어 온기 가운데 자라 달아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하나라도 빠지면 비유하건대 다리 부러진 솥이 마침내 못 쓰는 도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나의 구덩이에 반드시 떨어져 있으니 또한 건지지 아니할 수 없다. 돌. 주장자를 잡고 이르기를 이 일착자를 이루 부처와 조사가 구하되 비록 1000가지 마분과 10,000가지 어려움, 10,000번 죽음과 1000번 태어남을 겪더라도 물이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도달하지 않고는 결정코 그치지 아니하는 것과 같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크게 용이하지 않다. 만약 세부치에 점을 찍어 금을 만들어서 모든 성인들과 경지가 같고자 한다면 어찌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가진 자가 능히 헤아리고 논의할 수 있겠는가? 바로 모름지기 솥을 들고 산을 뽑는 힘과 하늘을 덮고 땅을 싸는 궁량과 못을 끊고 새를 자르는 기틀과 공항을 치고 용을 잡는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과연 이와 같은 지주와 지략이 있다면 주장자를 가지고 도와서 기틀을 발휘하게 하겠다.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해준다. 또 주장자를 내리고 이르기를 풍류하지 않는 곳에 또한 풍류한다. 만약에 다리를 저는 자라와 눈먼 거북이라면 다만 뛰기를 한번 뛰고 두 번 뛰어 기량이 이미 다할 것이니 나의 문화에서는 다 쓰더라도 소용이 없다. 시자를 불러 주장자를 건네고 이르기를 사자함에 보내서 동쪽으로 솟고 서쪽으로 빠지는 데 맡겨두라. 만약 이 일을 진실하고 바르게 공부하는 것을 논의한다면 결정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데에 있지 아니하면 결정코 옷 입고 밥 먹는 데에 있지 아니하면 결정코 똥 누고 오줌 누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 결정코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곳에 있지 아니하다. 이미 그러하기가 유효 같다면 필경 어느 곳에 있는가? 즉 만약 이 속에서 낯을 안다면 모태에서 나오지 않고 이미 스스로 생각했으며 이미 스스로 와서 나를 만났으며 나을 만났으며 이미 스스로 마음이 비어서 급제했으며 이미 스스로 중생을 제접하여 이롭게 했음을 문득 볼 것이다. 설사 문명의 때가 두고 알지 못했다면 먼저 정으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 뽑아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한참 말이었다가 한번 하여 이르기를 한 무리의 구멍 없는 새밥만이다. 요지, 선수행을 하는데 세 가지 필수 요소인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을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서 이 세 가지도 눈 속에 들어간 금가루와 같다는 분분사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용맹심을 더 갖추라고 하며 여기에 의기를 더해주겠다고 말했으나 분분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허물임을 보이고 본래의 살활자제한 모습을 드러냈다. 17. 이통 상인에게 보임. 대개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본분 작가를 만나지 못하고 10년, 20년을 이곳저곳에서 혹 수행하며 혹 배우며 혹 전달하며 혹 기록하여 남은 국과 쉰밥, 나쁜 지식과 나쁜 아름아리를 불룩하고 가득하게 백가죽 속에 쌓은 것이 꼭 냄새나는 술찌귀를 담은 병과 같다. 만약 요컨대 콧구멍을 가진 사람이 이 냄새를 맡으면 속이 뒤틀려 구토하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속이 이르러 만약 그릇됨을 알고 잘못을 참회하여 별도로 생애를 세우고자 한다면 다만 바닥까지 다 기울여 쏟아내고 3번, 4번을 씻고 7번, 8번을 헹궈내어 말리고 깨끗하게 하여 한 점의 흔적도 없게 하여야 반야의 신령한 약을 바야흐로 취향해 나아갈 것이다. 만약 바쁘게 대강대강하여 제거하고 말리지 못하면 비록 최고품의 제후를 가득 담더라도 또한 한 병의 더러운 물로 바뀌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말하라. 이익과 손해가 어디에 있는가? 독한 기운이 깊이 침입했다. 새로운 것을 담을 때 더러운 병을 씻어내고 말리듯이 기존의 잘못된 유위의 식견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버려서 무위의 식견으로 바꿀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끝에서 이런 주장도 도리어 독이 된다고 하여 다시 본분 입장을 드러냈다. 18. 대중에게 보임. 훌륭한 의원은 병을 다스릴 때 먼저 그 근원을 찾아낸다. 곧 그 근원을 알기만 하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을 것이다. 선수행을 하는 사람이 10년, 20년이 되도록 돈독하게 믿고 하나를 지켜나가지만 생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와 남은 곧 생사의 뿌리이고 생사는 곧 나와 남의 잎사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잎을 제거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뿌리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뿌리가 이미 제거되면 그 잎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이 뿌리가 광대한 겁의 긴 세월 동안 깊고 단단하게 재배되어 왔음을 어찌알겠는가? 만약에 솥을 들고 산을 뽑는 힘이 아니면 끝내 끊어 없애기가 어렵다. 주장자의 위강을 빌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게 함을 면하지 못한다. 주장자를 한 번 내리고 한 번 하여 이르기를 노력을 해도 공이 없도다. 만약 이 일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논의할 것 같으면 정의 감옥 속에서 사형당할 죄인이 갑자기 옥절이 술에 취하여 잠에 떨어짐을 만나 목에 칼과 족쇄를 두드려 부수고 밤을 이어 달아나되 길에 비록 지독한 용과 사나운 호랑이가 많더라도 한결같이 곧바로 앞으로만 달려가서 끝내 두려워함이 없는 것과 같다. 이 무슨 까닭인가? 다만 이 하나의 간절할 절자 때문이다. 공부를 할 때 과연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반드시 백발백중할 것이다. 지금 적중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불자로 선상을 한 번 치고 이르기를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될 것이다. 주장자를 잡고 이르기를 이 속에 이르러서는 사람과 법이 다 없어지고 심식의 길이 끊어진다. 걸음을 옮기면 대해가 파도를 일으키고 손가락을 튕기면 수미산이 높이 솟으며 진흙 덩어리가 큰 광명을 내고 밖과 겨울 참외가 치열하게 설법을 한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만약 나의 문화에 오면 팔은 길고 소매는 짧아서 팔 하나가 노출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모름지기 정수리의 바른 눈을 넓혀서 본것 이전 자기가 지금의 화나 색신과 둘이 아니며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또 말하라. 어떤 것이 본것 이전의 자기인가?
닥쳐 하고는 주장자를 한 번 내리고 이르기를 금강이 새몽뚜기를 맞으니 진흙의 소의 눈에 피가 난다. 묘지. 생사의 그늘이 인하산에 있음을 말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옥을 부수고 도망하는 사람과 같이 오로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야 함을 말했다. 그러나 본문 입장에서 보면 본래 집중해 있기 때문에 수행과 교화가 다 쓸데없음을 말하고 살아를 자제하는 본 모습을 보였다. 9. 해제 대중에게 보임. 만약 이 일을 논의할 것 같으면 존귀함도 없고 비천함도 없으며 늙음도 없고 젊음도 없으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으며 영리함도 없고 우둔함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세종께서 정각산 앞에서 12월 8일 명성을 보시고 도를 깨닫고 말씀하시기를 기이하도다 중생이여 모두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하시며 또 이르시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시며 또 이르시기를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셨다. 이미 차별이 없으며 또한 고아가 없다면 위로 불조와 고금 선지식으로부터 포나 노화상에 이르기까지 개합함이 있고 증득함이 있으며 더딘 것이 있고 빠른 것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며 쉬움이 있는 것은 필경 무엇 때문인가? 비유하자면 여러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각기 개개의 가업이 있는데 문득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 안으로 비추어 본원에 돌아가기를 생각하지만 혹 해를 지나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으며 혹 달을 지나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으며 혹 날을 지나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으며 혹 경각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 죽음에 이르도록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 대개 집을 떠난 거리의 차이 때문에 도달함의 더딤과 빠름, 쉬움과 어려움의 차이가 있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업에도 가히 돌아갈 것이 없으며 선도도 가히 배울 것이 없으며 생사도 가히 벗어날 것이 없으며 열반도 가히 증득할 것이 없으며 종일토록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기며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다. 만약 점검해 보건대 석거와 미륵이 그를 위해서 병과 바루를 들어주더라도 또한 분해의 일이 되지 않는다. 진실로 혹 그러하지 못할 것 같으면 불자로 선상을 2번 치고 2번 할을 하고 이르기를 어디를 가더라도 간절히 잘못 들지 말라. 요지, 불법에는 존귀함과 비천함,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는 본분사를 보이고 집을 떠난 거리 차이 때문에 증득함이 함의 빠름과 더딤, 쉬움과 어려움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본분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배울 선도나 벗어날 생사, 증득할 열반이 따로 없이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길 뿐이다. 20. 대중에게 보임. 만약 이 한 가지 기특한 일을 논할 것을 같으면 사람이 본래 갖추었으며 개인이 원만히 이루어져 있으니 주먹을 쥐었다가 손을 펴는 것과 같아서 전혀 조금만 힘도 들지 아니한다. 다만 시몬이 어지럽고 의마가 시끄러워서 삼도 무명을 제멋대로 행하며 망령되게 인하의 형상에 집착하는 것은 물을 얼음에 뿌려 얼음이 더욱 두꺼워져 자기의 신령한 빛을 막아서 결코 나타낼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생철로 된 몸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면 역시 경솔해서는 안 된다. 곧 모름지기 큰 뜻을 발현하고 큰 원을 세워서 시몬과 의마를 죽이며 망상 번뇌를 끊어 제거하고 물살 빠른 여울에 거가 같이 해야 한다. 유망득실과 이나 시비를 돌아보지 않고 잠자고 밥 먹는 것을 잊으며 생각과 생각을 끊어서 밤낮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속하며 생각과 생각이 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다리를 굳게 정하며 어금니를 굳게 물고 밧줄을 굳게 잡아서 다시는 조금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너의 머리를 가져가고 너의 손발을 자르며 심장과 간장을 깎아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진실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 속에 이르러야 공부할 기미가 조금 있게 된다. 말법 시대에 성인께서 계시던 당시와 멀어져서 평범한 무리가 많이 있어 마침내 깨달음의 문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이쪽에서 천착하며 저쪽에서 개교하니 다만 넉넉히 개교하여 이룩하고 천착하여 성취하더라도 눈빛이 떨어질 때에 도리어 쓸모가 있겠는가? 만약에 이것이 힘이 된다면 세존의 설산 6년 고행과 달마대사의 소림굴 9년 면벽과 장경 스님의 앉아서 방석 7개를 떨어뜨린 것과 향림 스님의 40년의 바야흐로 한 덩어리를 이룬 것, 조주 스님이 30년 동안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은 것과 같이 어찌 모름지게 이 수많은 고생을 했겠는가. 다시 한 무리의 놈들이 있어서 10년, 20년이 되도록 공부를 하되 일찍이 한낱 들어가는 곳이 없는 사람은 다만 그가 숙세에 성근이 없어서 뜻이 견고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며 혹 일어나고 혹 넘어져서 희롱해 가고 희롱해 오매 세속의 정은 점점 익어가고 도의 생각은 점점 생소해져서 12대 가운데 한 때라도 잡아 정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자는 곧 넉넉히 희롱하여 미륵 부처가 하생하더라도 무슨 교섭이 있겠는가. 만약 참되고 바르게 수행하는 본분 납자라면 함부로 행동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이런 방구라도 들어서 다시는 헤아리고 논의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렇게 믿으며 주제를 지어 잡아 정해서 고요해서 아득하며 높아서 우뚝하며 분명하기는 옷 벗는 것 같고 깨끗하기는 물 뿌린 것 같아서 다시는 위망과 득실을 묻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진해 가면 문득 줄이 끊기고 뒤집어지며 끊어진 뒤에 다시 살아나서 그의 본지 풍광을 볼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를 찾을 것인가. 또한 개송을 가지고 대중에게 들어 보이겠다. 물살 빠른 여울에 작은 배를 대어 간절히 이 줄을 굳게 잡으라. 문득 줄이 끊어지고 회피하기 어려우면 바로 온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리. 남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다만 성성하게 뜻을 붙여서 의심해 가는 것이 귀하네. 의심하여 세정 사라지고 마음 끊어지는 곳에 이르면 금까마귀 한밤중에 하늘을 사무쳐 날아가리. 만약 이 일을 수행하는 규칙을 다 보자 한다면 마치 허공 속에 꽃을 재배하며 물속인 달을 끈지른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곧 네가 손을 내릴 곳이 없으면 네가 마음을 쓸 곳이 없으니 가끔 이런 경계가 나타남을 만나서는 열에 5쌍이 물러나는 북을 친다. 다만 이것이 집에 도착한 소식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만약 이 맹팔량이라면 문득 손을 내릴 수 없는 곳과 마음을 쓸 수 없는 때에 나아갔어. 오히려 간우가 100만 대군 가운데서 살고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안락의 목을 치는 것과 같이 한다. 진실로 이 같은 재주와 지략과 이 같은 용맹함과 영리함이 있다면 반드시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공을 거두고 찰나간에 승인이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넉넉히 너희가 참선해서 미륵부처가 세상에 내려올 때가 되더라도 다만 이는 장상자일 것이다. 죽을 날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니 대중은 다시 잠에 떨어지지 말라. 얼굴을 보고 금기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는 납자는 선지식의 얼굴을 보고 간파해야 한다. 문득 눈동자를 부딪혀 눈을 멀게 하면 물은 진흙 속에 가시가 들어있음을 비추어 돌아볼 것이다. 요지
본분 자리는 본래 이루어져 있고 사람마다 본래 갖추고 있다. 삼독과 무명으로 자기의 신령한 빛을 맡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베어가고 손발을 끊어가서 목숨을 잃더라도 마치 급한 여울에 작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배의 밧줄을 놓지 않는 것과 같이 견고한 뜻을 가지고 실참 실오할 것을 불조의 예를 들어 말했다. 참되고 순수하게 의심해 가서 손을 내리고 마음을 쓸 데가 없게 되는 곳이 집에 이르는 소식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살활에 자유자재할 것을 말했다. 섰다 금음날 밤의 좌담.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이 신속하다. 태어나도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생대라 하고 죽어도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대라 한다. 다만 이 생사 일대사가 참선하고 도 배우는 사람의 중요한 과제이며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관문이다. 참새열애와 항아사와 같이 많은 부처가 1000번 변하고 10,000번 화해서 세간에 나온 것도 대개 이 생사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함이며 서천의 28조사와 중국의 6조사와 천하의 늙은 화상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으며 교화를 펴고 거두어서 역으로 행동하고 순으로 교화함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함이며 모든 스님들이 수고로움을 꺼려하지 않고 30년, 20년 동안 해치고 바람을 맞고 옷이 닳도록 돌아다님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함이며 너희 사람들의 발심 출가하여 발심 행각하며 발심하고 와서 나 모공을 보고 밤낮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함이다. 사생육도에 천급만급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며 괴로움을 받는 것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우리 부처 세종께서 금륜의 왕위를 버리시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밤중에 명성을 보시고 도를 깨달으심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으신 것이며 달마 대사가 이 땅에 와서 소린굴에서 9년 동안 면복을 하는데 신광이 팔을 끊고 마음을 찾았으나 얻지 못한 자리에서 콧구멍을 잃은 것도 또한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임재스님이 황벽스님의 60방의 아픈 방망이를 맞고 대우스님의 갈빗대 아래를 향하여 주먹 날린 것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명원스님의 복숭아꽃과 향음스님의 대나무를 친 것과 장경스님이 주렴 거둔 것과 현사스님이 발로 돌뿌리를 찬 것과 중국에 개합하고 천국에서 공생을 이룩고 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많이 보니 형제들이 비록 이 하나의 문에 들어왔다고 하나 가끔 도를 배우는 근본을 알지 못하여 그 근본을 분발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나를 보내서 지금 갈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로 부처와 조사들의 도에 들어간 원인과 도를 깨달은 연유를 인용해서 이로써 기준을 삼아 늦게 공부하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견디고 향해 나아가게 된다. 또 말하라. 어떻게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보지 못했는가? 옛사람이 말하되 만약 생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고 했으니 필경 무엇을 관문이라고 하는가? 죽비라고 말하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니하면 위배되니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 만약 이 속을 향하여 외눈을 얻어 엿보아 타파하며 몸을 뒤집어 길을 통하면 관문을 뚫지 못할 것이 없으며 법을 통달하지 못할 것이 없다. 낱낱이 나타나 보이며 물물이 온전히 드러나서 끝없는 세계에서 나와 남이 털끝만큼도 간격이 없으며 10세의 고금과 시종이 지금의 생각을 조금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수료화상이 마대사를 만나 예배하고 일어나서 헤아려 질문하려는 순간 마주대사에게 멱살이 잡혀서 밟혀 넘어졌다가 일어나 하하 웃으며 말하기를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미묘한 뜻을
모두 한 털 끝 위에서 근원을 알았다고 하였으며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만나 지촉을 불어 끄는 그 자리에서 화련히 크게 깨달아 다음 날 드디어 금강경 소초를 법당에 가져와 태우며 이루기를 모든 깊은 말을 궁구하더라도 큰 허공에 한낱 털을 두는 것과 같고 세상에 제일 좋은 축이라도 큰 골짜기에 한 방울 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속에 이르러서 무슨 선도를 참고할 것이 있으며 무슨 불법을 배울 것이 있으며 무슨 생사를 벗어날 것이 있으며 무슨 열반을 증득할 것이 있겠는가. 자유자재하여 움직임에 맡겨 자유자재하면 나벌 30일이 도래함에 반드시 대자재를 얻어서 가고 머무는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조개의 길을 알아 터득한 뒤로부터는 생사가 서로 관여하지 아니함을 통달하여 알았다고 했다. 그러하기가 비록 이와 같으나 불자를 세우고 이르기를 또 말하라. 이것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만약 또한 말을 한다면 문득 부처가 없는 곳을 향하여 부처라고 일컬으며 법이 없는 곳을 향하여 설법할 것이다. 혹 그러하지 못하다면 내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드러내 보이겠다. 불자로 고기 낚는 자세를 싣고 이르기를 밤은 차고 고기는 잠겼는데 공연히 낚시를 들이우며 거두어들여 남은 해를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도다. 다시 들어 말하기를 북선과 과세는 노지의 흰소를 삼고 100가지의 귀한 음식을 다 갖추어 넉넉하다. 나 고봉의 과세는 비록 100개의 구멍이 생기고 1000개의 상처가 났으나 또한 물을 가지고 유를 만들어 고갯마루에 구름을 잘게 썰고 못 속에 달을 얇게 저며서 유행하는 괭새를 만들며 격을 벗어나 안배하여 개개인으로 하여금 청자와 배를 채우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 굶주리고 허기짐을 면하게 하겠다. 또 말하라. 옛사람과 더불어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혀끝에 눈이 있는 사람은 시험 삼아 한번 말해보라. 요지. 생사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일을 밝히기 위해서는 조사 관문을 반드시 뚫어야 함을 강조했다. 조사 관문을 통과하면 자유자재에서 생사가 서로 관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하면서도 나아가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살알자재한 법을 드러내 보였다. 북선에서 귀하고 넉넉함을 가지고 과세를 했다면 고봉은 백곡천장의 가난함을 가지고 과세하여 사람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살알자재한 법의 예이다. 22. 대중에게 보임. 만약 전환기 내에 증득하는 것을 논의하자면 사람이 눈을 뜨다가 우물을 메우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춥고 더움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밤과 낮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가로도 메고 세로도 메며 오라도 메고 걸러도 메어 메고 오고 메고 가며 비록 해를 보내고 세월을 지나서 만것 동안 천변을 태어나는데 이르더라도 그 중간에 믿음이 확고하여 편안하면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어서 일찍이 한 생각도 싫어하여 떠나려는 마음이 없으며 일찍이 한 생각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일찍이 한 생각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며 일찍이 한 생각도 가득 채우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과연 능히 이런 시절을 가지며 과연 능히 이런 기계를 갖추면 이 속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사라지고 마음과 의식이 함께 없어져서 50이 마른 나무와 썩은 등굴 같으며 뜻이 영화와 적자 같아서 모두 짊어진 것이 졸지에 끊어지고 갑자기 끊길 것이다. 영가 스님이 말하기를 삼천대천 세계의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가 바다 가운데 거품이고 일체 성현이 번개불 치는 것과 같다. 보아니 좋게 30강의 악한 방망이를 주겠다. 만약 이 일을 이룬다면
수행하고자 하면 수행하고 깨닫고자 하면 깨달으며 말하고자 하면 말하고 실천하고자 하면 실천하면 오고자 하면 오고 가고자 하면 가는 것이다. 그러하기가 비록 위와 같으나 다시 30년을 더 참고해야 비로소 오르니 무슨 까닭인가. 두 뿔과 네 다리가 다 갔으나 오래 끝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이 일을 논의하자면 만길이나 되는 깊은 못에 돌 한 덩어리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털끝만큼의 간격도 없다. 진실로 능히 이와 같이 공부하며 이와 같이 간단 없이 하여 7일 내에 만약 넘어져 끊어짐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요지 분별심, 염오심, 구만심을 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편안하고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반드시 짧은 기일 내에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며 살활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 결제의 대중에게 보임. 주장자 머리를 봉하고 포대 입구를 묶으며 철이산에서 금족하여 칼 위에 거듭 수갑을 채우며 유 가운데서 무를 두드려내고 무 가운데서 유를 두드려내어 아프기가 100,000번이라도 이 돌적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대중은 또 말하라. 무엇을 돌적이라 부르는가? 바로 넉넉히 밝게 분별하여 얻어내더라도 나 서봉의 저 변과 다시 저 변에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지 않는 그 일착자를 보려고 한다면 또 30년 후를 기다려야 한다. 요지 설사 수행 중의 살활이라도 돌적이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위하고 위하지 않는 것을 초월한 그 일착자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24. 대중에게 보임. 주장자를 잡고 대중을 불러 이르기를 도리어 보는가. 사람이 눈에 눈동자가 있어 눈먼 놈이 아니니 결정코 볼 것이다.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이르기를 도리어 듣는가. 개인이 가죽 아래 피가 흐르고 있어 죽은 놈이 아니니 결정코 들을 것이다. 이미 보고 이미 들었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주장자로 보고 듣는 것은 곧 그만두거니와 다만 육군이 갖추어지기 이전과 성색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듣지 아니하고 듣는 것과 보지 아니하고 보는 것은 정이 이럴 때의 필경 무엇으로 증언 것인가. 주장자로 내가 지금 너희와 더불어 이 일을 보임하노니 끝내 헛되지 아니하다. 주장자로 30년 후에 간절히 망령되게 소식통하는 것을 꺼린다. 주장자를 메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일을 논의할 것 같으면 다만 본인은 분명히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진의가 문득 일어날 것이다. 진의가 일어날 때에는 점차에 속하지 않으며 바로 진로가 무럭 휘어지고 혼침과 산란이 함께 사라져서 한 생각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앞과 뒤가 끊어질 것이다. 이러한 시절에 이르면 반드시 문을 밀매 돌적이에 떨어진다. 만약 이 생각이 절실하지 아니하여 진의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넉넉히 너희가 100,000,000 개의 포단을 앉아서 떨어뜨리더라도 옛날과 같이 정오에 삼경의 종을 치게 될 것이다. 미혹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다시 미혹함에 돌아가니 바로 미혹함과 깨달음은 다 있고 사람과 법을 다 버려야 납자의 문화에 비로소 말할 분이 있게 될 것이다. 대중아, 이미 미혹함과 깨달음을 다 있고 사람과 법을 모두 잊어버렸다면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시 이 누구인가 빨리 말하고 빨리 말하라. 만약 이 일을 논의할 것 같으면 만길 높은 산에 오름에 한 걸음 한 걸음 잡아 끌어서 정상에 오르는데 오직 몇 걸음을 앞두고 절벽에 손으로 붙잡고 발을 붙인 곳이 끊어진 것과 같다. 이 속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순강철로 된 사람이어야 목숨을 버리고 몸을 버리며 좌를 엿보고 우를 엿보아서 엿보아 오고 엿보아 가며 오르기를 기억할 것이다.
비록 천생만급의 긴 세월과 만 가지 고난과 천 가지 마군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마음과 이 뜻은 더욱 굳고 더욱 강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근본이 충실하지 아니하여 평범한 물이라면 어찌 절벽을 쳐다보는 데까지 이르겠는가? 바람 소리만 듣고도 물러갈 것이다. 묘지, 살활 동시의 법을 먼저 보이고 이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진이가 일어나고 진이가 일어나면 몰로 깨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만길 산의 절벽을 오르며 만겁 천생의 고난과 마군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과 같이 강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뿐 물러나지 말 것을 지적했다. 첫 달 금은 밤의 좌담. 1년 365일이 어느덧 오늘 밤에 다 지나가건만은 열의 5쌍은 선수행을 하되 선을 또한 알지 못하며 도를 배우되 도를 또한 알지 못한다. 다만 부지불식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한다. 이 네 글자가 정의 3세 제불의 골수이며 일대 장교의 근원이다. 영리한 놈은 그 거착한 것을 듣고 용이 물을 얻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과 같아서 천상과 인간에 동행하여 걸림이 없게 될 것이다. 불화기가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점검해 보면 오히려 이쪽 변의 소식이다. 만약 저쪽 변에서 다시 저쪽 변의 일착자를 말하자면 바로 넉넉히 인도 8조사, 중국의 6조사로부터 천하의 선지식에 이르기까지 감히 철저하지 못함을 알겠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말이 급해서 이르기를 고봉아, 너는 무슨 잘난 데가 있어서 이와 같이 큰 입을 여는가? 라고 하면 다만 그를 향하여 말하겠다. 내년에 다시 새 가지가 나서 봄바람에 흔들려 마침내 쉬지 아니하네. 묘지, 부지불식이 3세 제불의 골수이고 일대 정교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를 알면 천상과 인간에 종행하여 걸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분 일착자에서는 다시 부정하고 향상해서 자유자재하는 것을 보였다. 26. 대중에게 보임. 종일 옷을 입되 일찍이 한 올의 실도 걸치지 않았으며 종일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도 씹지 않았다. 이미 그러하기가 이와 같다면 또 말하라. 지금 몸에 입고 있는 것과 매일 입안에 먹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밝음과 밝지 않음, 철저함과 철저하지 않음을 거론할 것 없이 한 올의 실과 한 방울의 물이라도 또한 마땅히 쟁기를 끌고 고삐를 잡아서 그에게 갚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가로 걸쳤으니 얼마나 많은 돌아가는 새가 스스로 보금자리를 잊었던가. 만약 이 일을 논의한다면 정이 담장 옆에 개를 오는데 몰아오고 몰아가서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면 몸을 돌려 개가 무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과 같다. 지금 바로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지 않은가.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이르기를 아야 아야 하였다. 도는 배우는데 처음과 같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여 천 가지 만 가지 고난에도 더욱 깨어있네. 바로 허공의 골수를 두드려 꺼내며 금강의 머리에 박힌 못을 뽑아 버리리. 만약 이 일 공부하는 것을 논의한다면 정의 세대를 만들어 바다로 들어가서 의보주를 얻는 것과 같다. 만들다 만들지 못함을 묻지 않고 다만 맨팔랑이 가져가서 문득 하루아침에 때를 만들어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얻어와서 나에게 바치더라도 너와 함께 한 방만 먹으소 걸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누가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로써 용을 삼기 때문이다. 만약 참된 참구와 참된 깨달음을 논의한다면 정의 80 노인이 역풍과 역수를 향하여 한 척의 밑바닥 없는 새 배를 끄는 것과 같다.
올라감과 올라가지 못함이나 철저함과 철저하지 못함을 묻지 않고 다만 마음과 마음이 끊어짐이 없으며 생각이 이지러짐이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의 기량을 다해 엿보고 끌어가서 달부질 수 없는 것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지경의 엿보아 도달하면 문득 물과 바람이 되돌아설 것이다. 곧 이것이 집에 이른 소식이다. 지금 집에 도착한 자가 있지 않는가? 주장제를 한번 내리고 이르기를 10만 8천이로다. 이 일을 논의하자면 오랜 세월 동안 닭과 공덕 싸움을 빌리지 아니한다. 또한 똑똑함과 어리석음, 영리함과 우둔함, 오래 익힘과 처음 공부함을 묻지 아니하고 다만 맹팔랑이 위망과 득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큰 분심을 내며 큰 의정을 일으키되 선제 동자가 승열 바라문을 참내하여 큰 불덩어리 가운데 몸을 던져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 다만 귀하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인과 법이 다 사라지고 심기가 끊어지면 좌지우지함에 죽대가 맞고 맷돌이 맞게 될 것이다. 동산의 삼석은이 아니면 반드시 운문의 마른 똥막대기일 것이다. 만약에 도리어 산란하고 혼침하거든 나를 직접 만났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넉넉히 달마의 백가죽 속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 나오더라도 전과 같이 말라서 작은 일도 없을 것이다. 시각의 입장을 부정하였다.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꺾이는 과정을 통하여 집에 이른다는 것과 집에 이른 자가 있다는 고봉 스스로의 말까지 모두 부정하였다. 그러나 대분심, 대의정, 대용맹심을 가지고 탈란과 혼침을 극복하여 인법과 심기가 사라져야 대오를 얻을 수 있다는 방편설을 부득이 덧붙였다. 그 고봉선사가 왜 그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수행을 하면서 계속 3년을 서서 돌아다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번에 우리 스님이 현기 스님 그 임종화 씨 현기 스님이 잘 앉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면 자꾸 망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맞아, 그 현기 스님도 말씀하셨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으시면서 그 수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봉선사랑 현기 선사랑 비슷하게 돌아다니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돌적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돌적이도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우리의 본래 면목, 본래 자리를 돌적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더 와닿고 더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것도 생기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스님 책은 뭐 행복해라 이거 읽을 때 느낌이 딱 들었어요. 자, 느낌 들지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마칠까요? 너무 아쉽지만. 효봉 스님의 스승 몸과 목숨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 진리를 증득하여 중생제도 끝없었네. 저도 또한 그 길에서 온갖 고난마다 않고 나고 죽는 가운데서 무생법인 이루오리. 제가 오늘 스스로를 속임없이 발언함에 임종시에 남들에게 속지 않게 되어지라. 하야흐로 100년 세월 36,000 넘는 날에 이 큰 원을 망각하고 지내는 날 없을지니 탐없이 중생건지 도리도를 쌓아오며 사바세계 육도 중생 모두 성불 사이리라.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